자, 우리 그 카페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그냥 다시 이렇게 또 강의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강의안을 다시 올렸어요. 다시 있는데 지금 저희 프린터가 잠깐 아니면 카페 거기에도 올려놨으니까 보셔도 되고, 예, 강의안을 하긴 강의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서론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장도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의 지금 배경의 그 시기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먼저 이것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언뜻 보통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건데, 지금 출애굽기가 지금 430년의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는 출애굽기의 역사가 두 번이나 지연된 때가 있어요. 뭐냐? 모세가 한 번은 어때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만 40대에 혈기로 그냥 막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여서,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4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애굽에서 350년째 되는 그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그만 그 이스라엘과 모세 그 두 사람이 막 싸울 때 거기 끼어 들어가고 애굽을 쳐 죽였죠. 그때 이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배척했어요. 네가 뭐냐, 네까지 게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드냐 해가지고. 저 40년 동안 광야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이야기의 시점은 정확하게 아직 지금 이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요 시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세가 태어나는 시점도 기다려야 되고, 모세가 40년 동안 또 애굽에 있었던 동안 80세 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지난 세대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40년 동안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왜? 불순종으로. 그 2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그 연대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이 430년의 시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요셉이 있었을 때 애굽의 민족은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요셉에게 친밀감을 갖고 있는 힉소스 민족이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에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제 18왕조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자 데리고 나오고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러하니 하고 12아들이 나오죠. 근데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 죽은 거예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8절에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나서, 자, 이제 요 시점이 이제 애굽에 있었던 힉소스, 요셉 시대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는 이 왕조가 어떠한 왕조냐면 애굽 본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는 원래 애굽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 애굽 본토인들이 우리가 우리 본토 회복을 다시 하자 해가지고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굽 본토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게 이질적이에요. 서로 종족이 달라요. 힉소스 왕조와 요셉 이스라엘하고는 어느 정도 가까운 그 혈연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애굽 본토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반돼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미워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그
중심 속에는 뭐냐면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제 이놈들이 우리보다 점점 강해지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구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준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 힉소스 왕조 체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어요.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그 이스라엘 종족이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본토 애굽의 민족이 다시 애굽을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종족이 완전히 어때? 이제는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는 핍박을 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모세도 태어나고 이제 그런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말 성경에도 그 1장 1절 앞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원래 뭡니까? 단권이에요, 단권.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분리해 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왜 지금 이 바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 창세기 50장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단권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고 그다음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우리 성경에 이게 그리고 그 하나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그리고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잘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단권이에요, 단권.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걸 이제 나눈 것 뿐이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증거가 뭡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계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기 얘기가 뭐라는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연속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8절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뭘 지금 힌트를 주냐면은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이제 어때요? 핍박을 하는 거야, 핍박. 근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번성합니다. 참 신기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번성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세 가지 정책을 썼어요. 그 당시 왕조가. 뭐냐? 강제 노역. 아까 얘기했죠. 힉소스 왕조 밑에서는 애굽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인이었는데 18왕조로 바뀌면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 애굽의 노예로 삼자 해가지고 강제 노역. 그 당시 그 토목 건설 있죠. 그 이집트는 뭐 이 토목 건설이 많거든요. 피라미드 건설도 있고, 그 나일강 주변에 그 건설, 나일강 주변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일강을 잘 다스려야 애굽이 번성해요. 왜? 그 나일강이 잘못되면은 애굽의 농사가 완전히 다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굉장히 애굽 사람들은 잘해요. 아주 뛰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민족이 토목공사를 최고로 잘했지만은 애굽 민족도 로마 민족 못지않게 토목공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피라밋은 지금도 못 짓습니다. 지금 공학기술로도 이게 안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저까지 그 삼각 꼭할건 뭐 그렇게 어렵냐. 꼭할건 사막에다 세우는 게. 근데 그거는 무식한 생각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측량이 돼 있고 너무나 정확한 그 건설 방식인데 이게 지금도 쉽게 이거 접근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굽이 어때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세계를 무시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추측이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세계는 지금 우리 세계 못지않은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과학기술이라든가 건축기술이라든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압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수명이 어때요? 몇백 년씩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돌다가리도 몇백 년씩 살면은 외국어 하나는 다 익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의 기록이 너무 성경에 적은 게 아쉽지만은 그 시대의 역사가 굉장히 어때요? 우리 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시기라는 건 추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고고학위에서도 다 거의 다 밝혀진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존하는 지식들이 어디로 흘러가려면은 그게 원래는 애굽으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애굽은 좀 뒤에 흘러갔어요. 근데 애굽이 사실 상당히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기술과 문명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예요. 그래서 그리스 민족도 어린애 취급한 거예요. 어린애.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스 민족이 고대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지만 애굽인들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어린애 취급받아요. 저런 어린애들이 무슨 철학을 하고 뭐 굉장히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모세가 40세까지 뭐 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잖아요. 공부를 많이, 앞으로 이제 왕족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세가 사실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정치적으로. 그런 위치였는데 모세가 그 왕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택한 거예요. 사실 애굽의 왕이 돼서 평생 정말 모든 쾌락과 뭐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으려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그 지식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핍받고 고난을 받고 새로운 왕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왜 고난의 길로 이끌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는 뭐예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이 싫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가나안으로 이끌기 전에 저들이 그 바로 밑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게 해요. 고생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아까 오전 설계 뭐예요? 성결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의 형태는 다양해요.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강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누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물론 평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은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유 여하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돼요. 그럼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은 잘 지나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폭풍에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도들의 그 철로 역정의 길에서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면은 그 고난 바람은 잘 통과가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으면 그 고난의 바람이 쓰러뜨립니다. 더 고난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이 많으니까 사실은 나중에 뭐야?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나중에
그때서야, 그때까지는 편했거든. 자유인이었거든. 그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좋은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 고난이 오니까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등 찜지고 채찍 맞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왜.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서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전까지는 안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안하게 놔뒀다가 이들이 고난을 당한 그때서야 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가 이 출애굽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의 또 하나의 정책이 뭐니까 남아. 그래서 산파를 보내가지고 출산을 억제하고 남자애는 다 죽여라. 얼마나 혹독한 거예요. 마치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에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한 것 같이. 이 바로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꼴을 못 봐요. 영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가 번성하는 걸 꼴을 못 봐요. 꼴을. 정말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좌파 정부 들어서 막 그냥 이 방송에서 수시로 막 교회 비리 캐고, SBS는 보니까 곧 선교를 지나치게 하는 거 제보로 봤습니다. 그것 지금 하나 특집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교회를 얼마나 까댑니까? 아니 다른 종교에도 또 문제가 많은데 유난히 교회를 까요. 유난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가 번성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종교가 번성하는 건 전혀 세상이 어때요? 그것 가지고 트립 잡는 유다 교회만 지금 아주 유난히 표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교회만 표적을 삼잖아요. 교회가 무슨 비리가 있다, 부패가 있다, 목회자들이 다 끄집어내 다. 물론 그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난맞게 교회를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야 이것들 안 되겠구나. 강제 노동을 시키고 남자아이를 죽이고 출산을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이런 식으로 막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피워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결코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기도하면 절대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이 어렵다, 혼란스럽다, 내 삶이 어렵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서 난 힘들어. 난 몰라. 될 대로 돼.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안 돼. 소망을 하셔야 돼요.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그러나 이스라엘도 워낙 평안하게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합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모세를 대항하죠. 가나안에 가서도 트집 잡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율법을 하나님 부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고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주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소서. 주여 나를 더욱더 성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조금만 좀 알고 그러면 이제 난 다 알아. 난 배울 거 없어. 난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아주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나안의 탈출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게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힘들게. 그래야 그 바로 왕 밑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 그 광야라고 하는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바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광야에 가서도 역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켜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자. 왜? 가나안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 족속들하고 하나님이 뭘 시킵니까? 전쟁을 시키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시키려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영적인 가나안에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 오직 소망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나그네 길만 지나면 안식이잖아요. 안식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식. 네? 안식이요.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이제 훈련도 없어요. 안식이 안식. 네? 우리 군대 간 우리 사병들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제대하는 날이에요. 왜? 이제 더 이상 훈련도 없고 집합 소리도 안 듣고 더 이상 뭐 갈구는 사람도 없거든. 안식이란 말.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될 그 고난과 연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왜 내가? 왜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건데 그걸 감히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버릇없는 태도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데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고난이 오면 겸손해야 돼요.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겸손. 내가 이 고난이 마땅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내 교만을 다스리는 것이구나. 나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겸손해야죠. 왜라고요? 왜? 지금은 왜요? 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위로해야 돼. 교회는 또.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린 여기서 애굽의 산파들을 보세요. 애굽의 산파들은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살려주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를 이렇게 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20절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하였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이 산파들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바로 왕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존재는 신이에요. 신. 애굽인들은 이 파라오 이 바로를 파라오라 그러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의 문화에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왕, 어떤 통치자, 이 세상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불신앙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야 돼요. 누구처럼? 이 산파들처럼. 이 산파들은 뭡니까?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때요?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 아이들 낳으면 남자는 다 죽여라. 하고 막 그렇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바울이 그랬죠. 누구를 더 두려워하라. 누가 더 두려울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 짓고 자기의 그 얕은 꾀를 의지해서 뒤에서 술수를 부리고 그 어리석은 꾀에 지가 스스로 넘어간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어떤 중요한 신앙의 우리가 주제를 뽑을 수 있냐면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즉 교회는 이 세상과 결코 모든 면에서 동화될 수 없다. 그 결과 핍박과 배난 고통을 받는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원체 하나 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불신앙, 불신앙의 세력, 불신앙의 여러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어때요? 거부해야 돼. 불신앙의 사고방식, 불신앙적인 육적인 그런 것들 다 사실은 뭡니까? 이건 우리 진짜 성도라면은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곧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딱 출애굽기 가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의 그 계보와 그들의 후손들 이제 서서히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가나안의 그 영광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때요? 딱 때가 되니까 2장에 들어가면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저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서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신뢰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광야에서 우리를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세상 왕,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면 안 돼요. 무섭다고 피하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원수막의 패배주의에 져서는 안 돼요. 패배주의는 그 나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위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병사는 부지런히 싸우는 게 일이지 쉬는 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약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신자들은 약해요. 항상 정서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특히 자기 연민. 아주 나쁜 죄악이에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성도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꾸 싸워나가고 진리로 이겨야지. 자기 연민, 그래서 자아 만족, 자기 숭배, 이게 아주 이 세 가지가 아주 교회 안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조장하는 설교자들도 너무 많고 이런 걸 조장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될 죄로 그 실체를 드러내줘야지. 왜 자꾸 신자들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아 만족, 자기 숭배, 정서 숭배를 그렇게 빠져가지고 신자들이 전부가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가 기저귀 찬 애기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개혁신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개혁신앙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저 오순절, 저 은사주의, 저 신복음주의는 거룩한 신자를 기저귀 찬 애들로 만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저들이 싫어요. 난 그래서 저들이 아주 극도로 혐오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강한 군사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애로 기저귀 찬 어린애로 만들어 맨날 어린애로 만들어. 여러분 이러한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